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금슬이 참으로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아내는 남편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인정했습니다. 그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너무 슬펐습니다. 아무도 아내의 슬픔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리는 것이 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다른 남자와 재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사람들의 의아함을 뒤로 하고 발표한 대로 재혼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남편에 대한 부인의 그 사랑이 거짓이었던가? 그러나 그 부인을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부인의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재혼을 했지만 그 부인의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여전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멜로드라마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한참 전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조롱했지만 이스라엘 장병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날로 떨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최고의 대접을 하겠다. 그리고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포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아직 어리던 다윗이 나섰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단번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급한 불을 끈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로 인기가 도해가는 영웅 다윗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고야하게 썼습니다. 골리앗을 처치한 대가로 죽이려 한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처치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내 딸을 자네와 결혼시키겠으니 블레셋과 더 열심히 싸워달라고 다윗을 독려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다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가슴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줍니다. 사울이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여차 다윗이 반발하면 반역죄로 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울 수 있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사울의 작은 딸이 접근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윗을 연모했지만 언니 때문에 내색을 하지 못하던 차에 언니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자 이제는 되었다고 드러내놓고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이 알고 또 그것을 이용합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왕이 작은 딸을 자네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 전합니다. 지난번 큰딸 일 때문에 무척이나 심장이 상했던 다윗이 급구 사양합니다.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라니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인간이란 말과 실제가 꼭 같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랑 때문에 상처난 가슴을 다른 사랑으로 채우고도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알게 된 사울이 악한 조건을 다윗에게 제시했습니다. 블레셋 남자들이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작은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남자들이 포피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존심을 격동시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처치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못된 속내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다윗은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를 사울이 제시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작은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딸 이름이 오늘 본문의 미갈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다윗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다윗이 필경은 자기를 반역하고 나라를 빼앗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울은 기회가 오기만 하면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저주로도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25장에서 한 여인이 다윗에게 기가 막힌 어휘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 이것만큼 멋진 표현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런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견디다 못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의 아내요 자기 딸인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다시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미갈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제는 남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잊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만난 사랑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실 때 예루살렘 근처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단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자기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스승 예수님도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체포되실 것이고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곧 이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의 그 괴롭고 쓸쓸한 심정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낭비인 것이 분명한 여인의 그 일, 그러나 예수님께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마웠습니다.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다윗이 미갈을 만난 것이 이런 심정일 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으로 섬겼던 왕 사울은 무서운 질투, 경계의 눈으로 자기를 원수 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포고까지 내려서 골리앗을 처치한 사람에게 주겠다던 큰딸은 혼인식 바로 전에 다른 남자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왕이 보낸 자객에게 목숨이 날아갈 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 왕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악한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목숨을 건 모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 그러나 남의 아내가 되었어도 그 세월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그 미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그 미갈을 다시 찾아서 옛날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미갈을 다시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집안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온 것입니다. 사울 집안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밀약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곳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나라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출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틈에 이전의 아내 미갈을 생각했습니다. 빼앗긴 아내 미갈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밀약을 합니다. 사울 집안의 장군 아브넬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미갈을 되돌려 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아브넬과 밀약을 마친 다음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울 집안에 전령을 보내 말합니다.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이 제안을 받은 사울 집안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두 집안 간 전쟁에서 사울의 집안이 한참 밀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집안은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다윗과 이미 밀약한 사울 집안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압력이 당연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사람 미갈의 전 남편 다윗과 현재의 남편 발디 사이에 극도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한 이 일이 옳은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미갈을 전 남편 다윗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현 남편 발디엘에게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보편 상식적인 면입니다. 미갈이 이전에는 다윗의 아내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디엘의 아내인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미갈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발디엘의 미갈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래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두 사람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미갈을 잃은 죄도 없고 그 미갈을 아내로 맞은 발디엘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미갈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을 미갈에게 두 남자 중 누구에게 가겠는가 묻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잔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옳다 그르다 차원에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이때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앞 1절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인 6절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절 말씀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절의 말씀 후 갑자기 다윗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의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의 흐름과 관계없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거기에 넣으셨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5절입니다. 즉 미갈을 되찾아오기 전에 여러 명의 아내들을 만났고 그 아내들로부터 아들들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낳은 사람들은 후궁이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해서 왕자까지 낳은 정식 아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숫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미가를 데려오기 전에도 다윗에게는 최소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6명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들입니다. 그런 아내들이 6명이나 있는 다윗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울며 따라오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야 했는가? 인간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게 해도 될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인간 스스로가 지킬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상식이나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가를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미가를 발디엘에게 시집을 보냈을 때 그때부터 미갈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강제로 시집을 보냈든지 어떻게 했든지 남의 아내가 된 이상 미갈은 더 이상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모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묻는 모양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은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귀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사랑도 물질도 건강도 참된 것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쓰고 애쓰고 찾고 또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았을진데 그 뜻을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꼭 붙들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